이 시간 저희들이 호세아서 10장을 읽었습니다. 10장의 내용은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암송하고 특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내용 중에요. 우리가 잘 아는 12절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이 바로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아직 기회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호세아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져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라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로 서라고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끝났다고 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자로 설 것을 말씀은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몇 가지를 깊게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포도나무, 그것도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를 두르고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자양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소담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라고 되어 있죠. 풍성한 소출이 있을수록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다른 재단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숭배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영광의 빛을 가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급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도리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이 없어서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준 것이냐 그걸 가지고 우상한테 드리고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 그걸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결산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그걸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상은요 그냥 우상숭배의 그 모형을 얘기합니다. 막 멋있는 것을 갖다 깎아서 그걸 재단에 놓고 하나님이 주면 줄수록 더 풍성히 하고 번영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거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화했을진저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있죠. 7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선적인 것, 외식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죠. 겉으로는 그러지 않는데 안에는 그러는 것. 그래서 여러분요 두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나오지만은 그러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보다도 풍요의 신을 따라서 자기가 세우고 만든 그런 모조품 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가증스럽게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라. 이 의심하다라는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취하고 다른 것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뭐 부처에게 빌듯 아니면 누구에게 빌듯, 어쨌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두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원격으로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것이 없는 그런 유비쿼터스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여러 사람 가운데 회중 가운데 있을 때나 많은 악인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끼어 있을 때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 있다라는 이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코람데오예요. 다윗은 이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시편에 고백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늘 오늘 또 호세아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남편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남편이 두 마음을 품고 아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또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심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성경의 본질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본질이 마음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이게 새 언약 백성이고요. 마음의 우리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이것이 믿는 자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런 요식적인 그런 종교 의식,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면적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음을 그래서 지켜라라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삶은 마음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예수의 보혈로 힘입고 일어설 것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죠. 오늘 또 여러분,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 벌을 받습니까? 저 사람은 믿지도 않고 저 사람은 저런 것 같던데 막 잘 되는데 왜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데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퍽퍽하고 이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때, 하나님은 계획하고 생각하는 때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지금 잠깐 징계 받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악인의 영통함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2절이 하반절이에요. 하나님의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 가지고 틈만 나면, 여유가 생기면 막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제단을 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깨트리고 주상을 깨트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상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라고 그가 말하죠. 이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심판의 때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들은 미끄러질 뻔했던 자기의 모습을 그리고 악인을 부러워했던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데 뭐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데 뭐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절차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쓰는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정과 의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20장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7일 정도 있다가 붙잡혀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죽여라라고 막 쫓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천부장이 와서 구애를 주죠. 하나님께서 급히 보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큰 이렇게 위에 언덕 위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가서 이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여러분과 같았는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저놈 죽여라 하면서 막 쫓아가요. 설교가 끝나기 전에.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바울 사도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외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고 그것이 중간에 끝났다고 해도 그 과정과 그 동기를 아신 하나님은 이미 받으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사 삶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또 동기와 의도를 갖고 또 믿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미 봤잖아요. 다니엘이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 급하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배가 아직 끝나지 않고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루 시작하자마자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잖아요. 특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다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왕 되심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그러한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죄 짓기 전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중요해요. 이 두려움은 이 포비아 이런 두려움과는 달라요. 이건 경외함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그 집엔 요즘에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가정에는 그 아빠를 무서워하잖아요. 너 아빠한테 이른다 하면은 하던 일도 멈추죠. 나쁜 일 하다가 아빠한테 이를 거야 그러면은 멈추죠. 근데 요즘에는 아빠를 무서워하지 않고 아빠한테 이른다고 일러봐 하면서 뭐 마음대로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바로 경외함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공의를 행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 수도 있고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말씀을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켜내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놓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면서 그렇게 공의로 행하신 분이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움이 마음속에 사라졌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죠. 악한 사이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왕이 없어져 버립니다. 주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주인 삼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주인이 없어져 버리면요, 그 주인의 자리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게끔 그것이 주인이 돼요. 물질이 우리를 끌고 가요. 주인이 돼요. 세상의 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주인이 돼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왕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왕이 우리는 없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그런데 의지하겠습니까? 왕이 아무것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그의 말을 진짜 믿음으로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공의롭고 두려우신 그러한 경외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함부로 그렇게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합니다. 마치 독초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일항에 나는 그 독초, 알곡을 해야 하는 그런 독초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떠나면요, 이처럼 독초가 곳곳에서 올라와요. 우리의 삶에도 올라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고 생각 가운데도 올라오고요. 계속해서 이 독초가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쓴뿌리를 뽑고 독조를 제거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넉넉히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넉넉히 악한 것들을 이기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히브리서 9장 14절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에 뿌려지게 될 때 우리가 이 보혈로 인하여 새롭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경외하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5절 보면은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벤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델, 이 벳 아벤의 송아지 이 말은 베델의 송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라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베델 그러면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벳 아벤 그러면은 어떤 뜻으로 바꾸냐면은 우상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집, 우상의 집 이렇게 됩니다. 이 벳 아벤의 송아지라는 것은 베델의 금송아지를 얘기하고 있을 때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이 베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넣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금, 누구누구나 좋아하는 금으로 번쩍번쩍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운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게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를 추구하게끔 그렇게 가짜 신을 만들어놔서 그렇게 섬기고 왔잖아요. 베델과 단에다가요 놓고요. 그래서 그걸 벳 아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의 집, 거짓의 집 이런 뜻이에요. 거짓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을 거짓의 집으로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두려움의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섬기는 백성들은 슬픔을 가지게 될 거고 이것에서 일했던 제사장들 역시 슬퍼하는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누렸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제는 소멸되게 될 것이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죠. 정복한 국가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갖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나라에 있는 그 신상 앞에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아수르가 와가지고 그 송아지, 금송아지 예물로 끌고 갈 거다라는 거예요. 아렙왕한테. 이 아렙왕이라는 것은 싸움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살만에세를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왕의 그런 이름이에요. 아렙왕, 싸움의 왕 앞에 드리게 될 거다.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거 다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물 위에 있는 거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 때도 역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섬기는 이들은 이처럼 슬픔과 또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됨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당하게 됨을 성경은 예시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제 곧 아벤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 주님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파루시아 강림하신 그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 진리 되신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들아 우리를 가리라. 작은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져라. 우리가 그 진리 되신 주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심판받는 그 모습을 이렇게 8절에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주님 오실 때와 나타나는 그러한 구절과 동일하게 쓰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가 외칠 때는 그 당시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아 시대부터 너희들이 범죄했다. 기브아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그 음란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병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쾌락과 음란으로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랬어요. 노마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랬고요. 인류가 멸망받을 때에 창세기 6장에 나온 물로 심판받을 때에 노아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세상은 패역하고 음란의 세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약한 영이 바로 음란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탐욕과 음란으로 세상은 멸망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게 기부화 시대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러 왔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를 기억하게 되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사야서 65장에서 두 손을 들고 등을 돌리며 떠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온종일 서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기다림의 때입니다.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호세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공의입니다. 정의, 쉬운 말로 말하면 정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가 그 말씀을 옛날에 암송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인애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말은 공의롭게 살고 인애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두 가지 다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의와 정의로 공의와 인애를 가지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히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죠. 길가, 다져져가지고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길가. 그 말씀은 절대로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씨앗이 자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돌밭은 기경되지 않아가지고 돌멩이가 있어요. 조그만 그런 흙이 있어서 씨앗이 자라지만 곧 말라버린다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가시덤불 막 자라요. 근데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가지고 죽게 된다라고 말해요.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좋은 밭이 있는데 좋은 밭은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가지게 된다라고 네 가지 밭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좋은 밭이 아닌 모든 밭들은 다 기경이 돼야 됩니다. 기경이 돼야지만이 좋은 밭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길가 같고 그래서 여러분 단단해서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고집으로만 살아가는데 말씀이 해집고 들어가서 그것을 기경해서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돌밭은 걷어내고 쓴뿌리 뽑아내고 가시덤불 이것은 삶의 염려라 그랬죠. 막 염려 걱정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막 가시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라라고 모든 염려 맡기라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그럼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했는데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으면 마음의 밭이요 이 가시밭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의 밭을 기경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묵은 밭을 기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판단하면서 새롭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고 기경된 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거듭난 삶을 살아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묵은 밭을 기경해서 부드러운 밭이 되고, 묵은 밭이 기경되어서 자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고, 정직한 마음이 되고, 충성스러운 마음이 되고, 지혜로운 마음이 되고, 이런 마음의 밭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13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밭가라 죄를 거뒀다. 악을 밭가라라는 표현은 악을 뿌렸다라는 게, 악의 씨를 뿌려가지고 삶으로 죄를 거뒀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열매를 그래서 받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는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나타나냐?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고 용사의 많음을 의리했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용사 대군을 의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두 번째 죄를 짓는 거 알죠? 밧세바와 그 간음죄 말고도, 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 말고도 두 번째 죄가 있었죠. 큰 죄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아니, 인구조사한 게 무슨 그렇게 큰 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벌을 내리시죠. 왜냐하면 백성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데 다윗이 이제 군대가 많아지니까 내가 거느린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세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돼서 그가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벌을 세 개 중에 하나를 받게 되죠. 전염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백성에게 그렇게 전염병을 내립니까? 물론 성경은 전염병을 받는 그들도 그들의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때, 책망하실 때 그렇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뢰하느냐, 마음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건 중요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많은 군사를 의지하고 또 그의 그 길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의 길, 자기의 계획을 의지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 여러분, 우리 계획은요 다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이와 같은 것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너희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결국은 이렇게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외친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새벽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지고 함께 죽고 포로가 되고 전쟁의 날에 무서운 요란함이 일어나고 의지했던 산성들이 무너지고 많은 군대들이 쓸모가 없게 되고 이러한 일을 겪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와 정의, 정직한 삶을 살고 사랑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또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의지하고 겸손히 동행하고 연합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이때가 은혜의 때요 지금이 기회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모든 것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